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또 기도 덕분에 이번에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모여서 논의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지금 시리아에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이제 흩어져서 중동으로 유럽으로 그렇게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무슬림인 것입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복음을 들고 중동 지역에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오히려 살겠다고 유럽으로 넘어오고 중동 각지로 흩어지니, 이런 사람들을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그 난민들이 피난 가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도 하고, 또 유럽 현지에서 그 난민들을 따뜻하게 돌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난민들 가운데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걸 또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를 포럼을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유럽에서 한 40명 정도가 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며칠 동안을 기도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도를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성과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이틀 동안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든지 이제 프랑스를 복음화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갔기 때문에, 주일날 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프랑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그 교회는 종교개혁 16세기부터 내려온 전통 있는 그런 교회고 1904년에 아주 큰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그 이후에는 그 메스시 전체 인구가 2만 명인데 10,00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0명 정도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큰 이렇게 플라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교회였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교세가 기울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1,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큰 교회당을 그렇게 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일 예배 들어봤자 한 50명 정도밖에 안 나오니 그 큰 교회 난방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교회는 3월 말부터 시작한, 그래서 지금은 문을 닫고 다른 이제 부속 교회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3월 말에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오픈을 하면은 성도들이 많이 옵니까? 그랬더니 3월 말에 오픈을 해도 50명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3월 말에 오픈을 왜 하느냐? 그때는 난방비가 필요 없으니까 오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정도로 열악하고, 그렇게 해서 인구 25만 명인데 메스라고 하는 도시가, 사람들이 참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만, 그러나 주일날 예배 딱 참석을 해보니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앉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온데 간데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쭉 시내를 이제 돌아보니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이 있는데 그걸 시나고그를 합니다. 그 시나고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테러 세력들이 거기 들어와서 테러를 할 수 있는 문을 닫고 그 안에는 이제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신교도 쇠퇴하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구경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는 이제 이슬람의 이제 1차적인 표적이 돼 있어서 아주 이슬람 공포증이 많습니다.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분포를 보니까 우리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한 2%, 국민 전체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무슬림,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한 7%, 8%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가톨릭이라 하는데 뭐 교회 나오고 열심히 있는 그런 가톨릭 신자는 한 10%도 안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그런 그 교인들이고, 예, 그런 이제 상태에서 그나마 2%밖에 안 되는 개신교는 서로 또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다르다, 뭐 교파가 다르다, 전통이 다르다, 이래서 서로 이제 분열이 돼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7% 되는 이제 이슬람은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들은 맨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들 종교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있는 성도는 없고, 이슬람은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자기들 그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또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슬람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를 신봉하고 극단주의로 빠져 있고, 그렇게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다 젊은 사람은 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그러니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당이 1904년에 지어진 교회당이 아주 큰 교회당이 있는데, 그 나중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진도 좀 보여주고 예배 실황도 좀 틀어주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당이 1904년에 지어진 교회당인데 아주 크게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는데 문화재가 되어 있어요. 그 시의 문화재가 되어 있어요. 그 문화재가 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를 수리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 수리하는, 최근에 수리를 했답니다. 시에서 수리를 했는데 20만 유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20만 유로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것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니, 그리고 이제 지붕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붕이 막 수리가 안 돼 있어서 곳곳에 빗물이 떨어지고 막 그런. 그래서 지붕을 수리해야 되는데 지붕 수리하는데 600만 유로가 들어간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억 정도가 들어간다. 지붕 수리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이걸 감당할 수 없고 그 시에서, 이거는 재산이 시재산이다. 그 시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딱 부임하면은 70억 들어가지고 저 메스 교회 지붕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장 임기가 2년이랍니다. 아이고 내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 다음 시장하면 아이고 또 내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래 지금까지 수리가 안 됐어.
그래서 그 큰 교회인데 이제 구석구석에 빗물도 새고, 그러니 참 그 모든 것이 참 너무 이제 열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를 이제 방문을 해서 신학생들한테 특강도 하고 했는데, 신학생들은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만은 이 신학교 운영이 잘 제대로 되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우리 보고 제발 좀 신학교 지원 좀 해달라고, 그리고 신학교 가르치는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월급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한쪽으로는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감동적인 것은 그 프랑스 그 안에서 파리에서 조금 이제 떨어진 그 외곽에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을 이번에 참 잘 가봤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송국은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제 모릅니다. 저기서 무엇 하는 방송국인지. 그 프랑스 국기를 달아놓고, 나는 겉으로 볼 때 저게 프랑스 관공서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 거기서 복음을 전부 다 방송하는 것이. 그래서 중동 22개 아랍 국가 그 무슬림 국가에 복음을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로지 이제 그 이슬람 교인들 대상으로 그 복음을 방송하는 그런 그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하고 텔레비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스튜디오 같은 데 가보니까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복음성도 부르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을 이제 만나봤는데, 그분은 카림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알제리 사람입니다. 그 알제리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알제리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 알제리는 이제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는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 핍박을 받으니 무덤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무덤가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자기가 한번 그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예배 참석을 했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뭐를 믿는고 싶어서. 그래서 이 카림이, 이 무슬림 이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는데, 자기가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이슬람의 신 알라는 사랑이 아니고 매우 엄격한 그런 아주 신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거기에 많은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보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참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집에서 이제 엄청난 박해를 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네가 왜 예수 믿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프랑스로 이제 건너와서 이제 프랑스에서 그 방송국을 이렇게 이분이 실질적으로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 그 방송국이 어떻게 건립이 됐냐 하니까, 미국의 그 아가페 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이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가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나라의 재단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방송국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역시 그래도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아가페 재단 이런 데서
방송국을 딱 세워서 이제 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운영을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찬조를 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월급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 3년 전에 자기가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도저히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도 없고 애들도 있고 내 살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일을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자기 나라 알제리로 가게 됐답니다. 알제리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딱 보고 와가지고 당신 그 프랑스에서 방송하는 사람 아니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 그 방송하는 거 보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고 지금도 잘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거기서 프랑스에 있는 자기 이제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그 방송국을 그만두려고 한 것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방송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속 그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얼굴이 알제리 같은 데 다 이제 알려져 있는데 거기로 돌아가면은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자기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계속 일을 한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 듣고 그냥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금일봉을 또 전달해 드리고 선교비를 드리고, 신학교 가도 선교비 드려야 되고, 방송국 가도 선교비 드려야 되고, 교회 가도 선교비 드려야 되고, 세상에 이렇게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이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뭔가 그래도 죽어간다, 그런 기대가 이분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또 물질로도 또 이렇게 또 도와주고, 도와줄 사람들은 도와주고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참 곳곳에 그렇게 일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 전략이 있어야 되는, 그건 뭐냐? 선교하는데 전략이 필요한데 이것도 전쟁과 같은 것이, 선교도 전쟁과 같은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은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니, 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이제 규모에서 그야말로 이기냐 지느냐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 소규모로 각 지역에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게 이게 전투예요. 전쟁은 수도, 그 나라의 수도에서 아주 본부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한 판에 뭐 지든지 이기든지 결정 내는 게 전쟁이고요. 전투는 이제 그렇다.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그 일본의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두 곳에 원자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 1945년 8월 달입니다.
1945년 8월 달에 딱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니 일본 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 아이고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 항복. 그래서 일본 본토에서 일본이 져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월 15일 날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는데 뭐 필리핀이라든지 그 태평양 군도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서 아직도 일본하고 미국 군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일본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여기는 미국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투는 계속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전투에서 뭐 필리핀에서 이기고 뭐 미국 여기 저 태평양 군도에서 일본이 이기고 뭐 해도 결국은 진 거예요. 왜? 이 본토에서 졌단 말이에요. 본토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북한하고 붙었는데 서울이 예를 들어서 함락이 돼버렸다. 그럼 뭐 부산, 뭐 대구, 뭐 거기서 이겨도 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저 평양을 정복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도에서 딱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 이 선교도 이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 있고 영적 전투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게 영적 전쟁인가? 영적 전쟁은 이 선교의 수도가 어디냐? 지금 이 세상의 수도, 영적으로 보아가지고 수도가 어디냐? 어디가 영적인 수도냐? 그걸 알아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해도 우리나라가 영적 수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영적 수도인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억이 돼도 그것이 영적 수도가 아니에요. 일본 1천만 명이 예수 믿게 돼도 그것이 영적 수도가 아니에요.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이 수도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통이 있어야 돼요. 전통. 예수 믿는 전통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기독교 교리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의 수도는 어디냐? 유럽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 성령이 자꾸 막아버리죠. 왜 아시아로 복음 전가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왜 막았습니까? 성령이. 응? 아니 복음 전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 그걸 왜 막아요? 응? 그러나 딱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뭘 갖고 계시느냐? 복음을 전해도 딱 어디가 이 복음의 수도가 될 건가? 하나님은 딱 미리 딱 생각하시고 유럽이 복음 전거의 수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건너가지를 못하고 드로아에 내려가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여주었대.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는데 그 마게도니아가 지금 이제 유럽이다. 이게 유럽. 그래서 이 유럽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유럽은 이 예수 믿는 역사가 2000년이다 그 말, 2000년. 그리고 이 유럽의 쫙 2000년 역사, 응? 우리나라는 예수 믿은 지가 100년 정도밖에, 가톨릭은 200년이고 우리는 100년, 개신교는 100년이고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유럽은 2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참 이 교회, 응? 건물, 그리고 문화가 전부 다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놀고 부활절 때 놀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된 그날도 놀아요. 자주 노는 날은 전부 다 우리 기독교 관계되는 날, 그날 다 놀아요. 예.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 믿는 신학 교리, 이게 전부 다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딱 이것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정통 교리가 다 이렇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이런 이제 역사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역사, 교리, 문화, 전통을 통해서 참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유럽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유럽 중에서도 유럽의 중심부가 썽 들어가 뭐냐 하면 프랑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이 기독교 전통이며 문화며 교리며 역사며 2000년이 여기에 딱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 그게 바로 수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수도가 지금 위험을 당하고 있다. 무슨 위험을 당하고 있느냐? 이슬람 세력의 위험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함락일보 직전이다 그 말이에요. 732년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732년에 그 유럽의 지금 프랑스 이 땅은 프랑크 왕국이다 그랬습니다. 그 프랑크 왕국이 샬 마르텔이 그 이슬람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유럽을 이렇게 이슬람이 먹으려고 이때 벌써 이 터키 지역에서 바로 한 그 사라센 제국이, 이슬람 제국이 유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남쪽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유럽 남쪽 다 지배하고, 그리고 프랑스 지금 보르도까지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중원으로 군대를 몰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띠에라고, 우리가 작년에 그 선교하러 갔던 그 보아띠에 그 근방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일전을 벌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일전에서 이 프랑크 왕국이 져버리면, 샬 마르텔이 져버리면은 그때 이 유럽은 기독교 역사 700년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2000년까지 내려올 수가 없는 것. 이슬람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732년에 그 샬 마르텔이 그 무세라고 하는 그 평원에서, 뿌아띠에 근방에 있는 그 평원에서 그 이슬람 대군을 물리쳤다. 네. 그래서 이슬람은 쫓겨가고 스페인 그 지역을 그 이후로 한 800년 정도 이렇게 다스리다가 나중에 그것도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계속 2000년 동안 지금 기독교 전통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슬람의 이 귀신들이 무엇을 아냐 하면은 이 유럽이 기독교의 수도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그래서 프랑스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테러가 터졌다면 이 프랑스에서 테러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우리도 가서 이렇게 쭉 그 파리 안에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거기서 테러 일으키고 특히 이제 유대인 식품점 가게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극장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공격을 해서 거기를 칩니다. 그거는 귀신들은 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티미해가 몰라요. 유럽이 선교의 본부다. 그걸 잘 몰라 사람들은. 예, 그러나 귀신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테러를 자꾸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유럽이 이제 이슬람화 돼 버린다. 지금 이런 이제 그 추세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그 유럽 사람들은 점점 예수 믿는 사람 점점 줄어. 애도 잘 안 나요. 이슬람 사람들은 장시간 애를 자꾸 낳는 거. 죽으라고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뭐 4명, 5명씩 막 낳고, 유럽 사람들은 애를 안 낳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데, 젊은 이슬람 청년들은 이슬람의 열심을 갖고 그냥 믿고, 극단주의 세력이 되고, 이런 추세가 계속 가다 보면은 10년, 이제 앞으로 10년 내지 10년만 있으면은 이제 유럽이 이슬람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다 이거예요, 지금.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 유럽에 노인들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게 유럽이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전쟁에 지는 겁니다. 뭐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요. 중국에서 선교가 성공해가지고 중국에서 뭐 5억 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 인도에서 뭐 몇 억이 예수 믿게 되었다. 뭐 딴 데서 아무리 믿어도요. 중국은 뿌리가 문화가 이거는 중국은 중국 문화 따로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불교 문화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 불교 문화가 막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 기독교 문화로 바뀌고 기독교 역사로 바뀌는 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힌두교 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그게 기독교 문화로 바뀌는 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러니 이런 데서는 아무리 선교가 돼 가지고 뭐 아무리 뭐 예수 믿고 뭐 그렇게 해도요. 결국 중국은 인도 불교 문화요, 힌두교 문화요, 이런 거는 변치 않는다. 일본은 신도이즘이요. 그런 거는 변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예수 많이 믿어도 우리나라 문화는 뭡니까?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나라들은 아무리 예수 많이 믿어도 그 문화가 안 바뀌어. 그러니 이런 데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데 제일 효과적으로 먼저 딱 해야 될 때가 어딘가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바로 유럽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프랑스다. 여기서 이슬람이 장악하게 되면은 딴 데에서 승리해봤자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기독교 문화와 역사와 그 전통과 그 2000년의 찬란한 그 기독교 모든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 장소가 유럽인데 그 유럽이 이슬람화돼 보세요. 어디에서 지금 그런 역사와 문화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세워진 겁니까? 2000년 동안 세워진 그 땅이 이슬람화돼 버리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복음화를 해서 유럽을
부흥시켜야 되는 것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가 있고 군사가 있다. 공동체가 있고 군대가 있다. 요게 이제 뭐냐 하니 우리가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겉으로 보는 거, 속으로 보는 거, 요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겉으로, 껍데기로 보면은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코이노니아 하는 장소예요. 그게 겉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다 성도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유 김 집사님, 아이고 박 집사님, 아이고 박 장로님, 우리 교회는 박 장로님이 안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뭐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요새 건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성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하는 요게 교회입니다. 요게 교회예요. 그게 이제 겉으로 보면 요게 교회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지 말고 속으로 봐야 돼요. 속으로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 뿐 아니라 이 교회를 속으로 보면은 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이 속으로 보면은 뭐냐? 속으로 보면은 군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야. 그리스도의 군대. 그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아가 담대히 싸우라. 교회는 깊이 있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군대. 근데 전부 다 이것만 보거든. 이것만 보고 이건 안 봅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느냐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게 그겁니다. 그 메스 교회 가서 내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겉으로 보면은 성도들이지만은
그래서 교회 모여가지고 코이노니하고 예배 마치고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냈냐고 서로 뭐 비주하고 그냥 쿠키 먹고 그냥 밥 먹고 그냥 땡 그런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모여가지고 공동체 모여서 그냥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고 도대체 그래서 되겠냐? 응?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도 물론 이제 필요한 거지만은 그러나 실상을 봅시다. 진짜 볼 때 여러분 이 그 교회는 이 메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 메스 지역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군대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제 군대하고 이 미카엘 군대 장관이 나와가서 지휘를 하는데 그 마귀의 그 군대들하고 싸우려고 그냥 일전을 벌이려고 딱 이렇게 그냥 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 영적으로. 그 나이가 들었거나 말았거나 군인이에요. 그 세상 군대는 젊은 사람만 군인이지만 우리 기독교회는 늙으신 분도 군인이에요. 파파 할아버지도 군인이고 파파 할머니도 군인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군인처럼 보이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비리비리 해가지고서 도대체 이 사람이 군인같이 보입니까? 군인같이 안 보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인이라.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그리스도의 군인. 성경에 보니까 갈렙은 85살이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군인이라. 그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저 가나안을 정복하리이다. 저 가나안의 저 가장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소. 이게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 그래서 갈렙은 이 그리스도의 군인이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참 했는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슬람에 대해서 겁이나 먹고 아이고 쟤네들이 그냥 폭탄 터뜨리면 어떡하나 달달달달달 떨면서 어떻게 하든지 비위를 맞춰주려고 살랑살랑거리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게. 응?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그래서 딱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좀 노방정도도 좀 하고 그리고 행진도 좀 하면서 막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도 좀 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군인답게 기도를 해라. 그냥 뜨뜻한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꼬박꼬박 졸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인답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군인답게 기도를 하려면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나사렛 예수 말하니 이 지역을 괴롭히는 큰 이슬람 원수마귀 귀신들 나사렛 예수 말하면 먹고 떠나 갈지어다. 막 여기서 막 순복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막 그리스도의 군대로 막 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프랑스는 보니까 산이 별로 없는데 이게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것이 산이 있어요. 산이. 예수님이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서 가르치시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그래서
새벽에 아침 밤중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영하 10도, 20도, 30도 상관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올라가서 그냥 주야장천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의 귀신들 나서는 예수로 먹고 먹었더나 갈치어다. 명령을 해. 명령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군인이란 말이에요. 또 군인은 자기의 이렇게 삶에 매여 있으면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군인. 그래서 자기 문제도 급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교회, 주여 우리 교회가 잘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전 세계 기독교회가 잘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슬람 귀신들이 다 묵음받고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캐런 세력들 한 길로 올라가 일꾼 물러갈 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기독교 교회 군병으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지. 군인이 헌금하는 것도 좀 많이 좀 해야지. 그냥 1유로 2유로 동전이나 땡글랑 놓고 그래서 되겠는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좀 11조도 좀 하고 11조도 좀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그 몇 년을 더 살겠다고 다들 보니까 며칠 후 하실 분들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얼마 안 되는 이 생애 기간 동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좀 살다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밀관을 써야 되지 않겠느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이 있게 봐야 돼. 이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절대로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딱 군사로서 기도하는 것도 군사답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군사답게 기도하고, 신경 쓰는 것도 군사답게 자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까, 그 일에 신경을 쓰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참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또 내가 말씀 전한 것은 뭐냐? 이것도 또 하나의 또 깊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교회에 대한, 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깊이. 교회를 껍데기로 보면은 이 공동체다. 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뭐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요거는 껍데기로 맞는 말이, 깊이 있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깊이 있게 맞는 말은 교회는 군대예요. 나는 이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확실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군대, 이게 교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맞는 말이지, 공동체는 맞기는 맞지만 이거는 껍데기로 보는 말. 그래서 성도도 맞기는 맞지만은 이거는 껍데기로 보는 말이고, 실상은 군인이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군인이구나, 나는 군인이요, 그렇게 생각을 딱 하시고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럼 뭔가 모르게 달라진, 귀신들을 겁안내요.
여러분이 귀신들을 겁내야 되겠습니까? 귀신들이 여러분을 겁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귀신들이 여러분을 겁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딱 나간다면, 이슬람 귀신들이 겁을 내고, 도망가자. 그러고 도망갈 거 아닌가. 근데 이슬람 세력들이 얼마나 참 악한지요. 그 테러가 자폭 테러입니다. 자폭 테러. 이거는 뭐냐? 자기도 같이 죽는 거야. 자기 몸에 이렇게 폭탄을 달고 뛰어들어가가지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게 자폭 테러예요. 아똥따 슈슈드라 그럽니다. 자폭 테러. 자살 테러예요. 그러니 생각해 봐요. 자, 지금 영적 전쟁에 붙었는데 이 이슬람 세력들은 어떤 정신으로 무장했느냐? 나는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다 이게. 내 몸에 폭탄을 두르고 들어가 가지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죽는다 이게. 그게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도망가기 바쁘고 겁내 가지고.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폭 테러에 해당되는 악한 이 세력을 이기려면 그럼 어떻게 돼? 아무리 자폭 테러니 뭐니 해도요, 그거는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기는 거는 뭐냐? 요걸 이기는 것은 귀신을 갖다가 때려잡아야 되거든. 귀신을 때려잡아 버리면 자폭 테러든 뭐든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왜 자폭 테러를 하느냐? 맨정신으로 자폭 테러를 합니까? 맨정신으로 자기가 죽고 남도 죽이고 하는 그걸 하겠습니까? 그 속에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 잘못된, 파괴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 잘못된 그 귀신이, 그 정오의 귀신이 얼마나 악하게 역사했으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귀신 역사거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폭 테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미움의 귀신이 강한 거예요. 미움이 그냥 정오가 돼가지고, 그래 네 죽고 나 죽자 그겁니다. 응? 그러니 그거는 분명한 귀신 역사라. 이 자폭 테러를 이기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폭 테러의 그 세력을 이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귀신은, 자폭 테러 귀신은 프랑스에서 묵은바고 떠나 갈치고, 막 그거를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그냥 막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막 외쳐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막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면 한 몇 번씩 외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 프랑스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가가지고요, 그걸 다 가르칠 작정입니다. 전부 다 그냥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서 그 정오의 귀신은 예수님으로 뿌리치고 물리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까 그 카름이라고 한 그분이 간증했듯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가? 그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 무슬림이지만은 예수님 믿는 개종을 하게 됐다. 그러니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랑으로 그 무슬림들도 포용해서 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깊이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 성령의 깊이.
이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성령에 대해서도 껍데기만 보면 여러분이 맨날 뭐 성령 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도 겉으로만 이해하면은 뭐가 되느냐? 겉으로만 이해하면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만이 이제 성령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성령 역사를 껍데기로만 보는 것이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요 껍데기로만 보는 것이고, 더 깊이 있게 봐야 돼. 성령을 더 깊이 있게 보면은 뭐냐? 놀라운 게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 변은사, 예언 은사, 각종 반말 은사, 방언 변은사, 기적 행함 은사, 믿음 은사, 신령 은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성령의 이 깊이 가운데서 나오는 이 은사들이 뭐냐? 이것이 강력한 이것이 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 깊이로 들어가면 이거는 껍데기로 보는 거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나 이 깊이로 들어가면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중보, 옆에 사람을 위한 이 중보의 역사가, 중보. 그러니까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지만, 요거는 껍데기고 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은사들은 무기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날 위해서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옆에 사람 위해서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를 위한 차원이지만 여기는 이웃을 위한 중보의 영. 중보의 영이 성령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중보의 역사가 나타난 중보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이 중보의 역사가 나타나면 은사들이 나타난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통변이 되고, 저 사람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보이고, 기도를 쫙 해주면 이 사람 과거에 어떤 귀신이 역사했구나 그것도 알려지고. 그런 거는 왜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신의 역사들이 왜 나타납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신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기뻐요. 그 내가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거든.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이 악한 이슬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해야 돼. 성령 운동을 해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야 깊이로 들어가요. 깊이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깊이가 있느냐? 이 말씀의 깊이도 있어요. 이 말씀도 이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있고 마음으로 듣는 게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귀로 들으면 이거는 깊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이쪽 귀로 또 샥 나가버려. 이쪽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이쪽 귀로 또 샥 나가버려. 오늘날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귀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그저 한 귀로 왔다가 다른 귀로 빠져나가고 10년 들어도 그거고 20년 들어도 그거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가지고 귀가 커져요.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오늘 저 말씀은 60점, 오늘 저 말씀은 80점, 오늘 저 말씀은 한 90점. 그런 판단만 할 줄 알지.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한테 정말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양식이 되고 이 영적 양식, 영생의 떡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귀로만 듣기 때문에 귀만 자꾸 커져가지고요. 나는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왜 방송을 안 하십니까? 응? 방송 선교 하십시오. 응? 돈 얼마를 주시고 방송 선교 하십시오. 그래 방송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 방송도 좀 쫙 나가고 이렇게 조금 하시는. 그래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송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뭐 텔레비만 틀면은 뭐 채널이 우리 기독교도 몇 개가 되는데 거기서 맨날 방송 나오는데 말씀 듣고 아니 뭐 방송 틀기만 틀면은 그냥 맨날 그냥 찬송 나오죠, 설교 나오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것이 그렇게 많은 홍수같이 쏟아지는 설교,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 방송, 거기에 또 내 거 하나를 더 보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은 이 설교를 뭐 안 들어가지고 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 설교 안 들어서 변화 안 됐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설교를 맨날 듣잖아요.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습니까? 귀에 못하고가 박히도록, 못이 아니라 못하고가 박히도록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들어도 이 듣는 이 깊이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 뭐 여러분부터가 아니라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도 이 하나님 말씀을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말씀을 안 듣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 말을 제가 듣거든요. 내가 설교하면서 그래 내부터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면서 그래 니는 그대로 하느냐? 내부터 듣거든요. 자, 이 말씀을 귀로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말씀,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아버지다. 딱 한 말씀만 딱 들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들어버리면 변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도수문 김포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이게 내 마음으로 들었는가? 내 그냥 귀로만 들었는가?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듣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거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가?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내 지금 생각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욱 하는 생각이 나오거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욱 합니까? 안 합니까? 욱 안 하십니까? 나만 욱 하나? 가만 보니까 여러분은 욱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성품이 좋으십니다. 저는 하루에도 막 12번씩 더 이상 욱 하거든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탁 들으면 욱할 때, 주님, 이 욱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을. 이 그냥 귀로만 들으면요, 그런 질문 안 나옵니다. 욱하면 욱하는 대로 그냥 확 뱉어버리고, 그냥. 욱하는 대로 성질을 팍팍 내버리고. 왜 그렇게 성질을 팍팍 내십니까? 그것은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기 욱하는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질문을 안 합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전부 다 이 귓등으로만 들었지 이 마음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질문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이 바울이 그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카테 연금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한테 전했냐 하니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예.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두 파가 서로 막 또 토론을 해요. 바울이 말이 맞니 틀리니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뿔뿔이 서로 흩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 하니 이 백성,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자, 듣기는 들어도 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귀로 듣기 때문에,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자 보세요. 마음이 우둔해지면은 귀로 듣기는 들어도 진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 결국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 사람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니 변화가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유대인들은 나중에서 마음으로 듣게 되고 돌아올 것이고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말씀을 유대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뭐로 들으리라? 마음으로 들으리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성도는 이 유대인과 같은 신자.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탁 들어서, 마음으로 들어서 항상 내 생각을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욱하는 생각이 들면 주님, 이 욱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미움의 생각이 들면 주님, 이 미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안한 생각이 들면 주님, 이 불안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들면 주님, 이 답답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프랑스 파리는 요새 비가 늘 와요. 날씨가 맑아도 조금 있다가 흐려지고 또 비가 오고, 또 비가 오다가도 또 날씨가 맑아지고 흐리고 우중충하고. 그래서 정신이 이렇게 넉넉고 있는 사람은 딱 우울증 걸리기가 딱 십상해. 날씨도 그냥 우중충하고 바람도 그냥 스산하게 부는 것이 아주 귀신들이 역사하기 좋은 날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말짱한 사람도 거 가서 혼자 요렇게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울해져 가지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 가지고, 이상해져 가지고 막 거기서 방황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딱 떨쳐내야 돼요. 그거를 떨쳐내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완전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거를 이겨내고 우울증을 물리칠 수 있느냐? 제일 첫 단계가, 마음의 우울증을 물리치는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마음으로 딱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딱, 할렐루야, 질문을 하면 주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딱 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딱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내 마음을 편하게, 미움의 생각이 들면 주여, 미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불안한 생각이 들면 주여, 이 불안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딱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또 다 들으면 내 이해는 참 인간적인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차후지간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좌우지간 말씀의 바람이 내 마음을 팍 채워서 할렐루야 하게 되고 딱 정신을 차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마음으로 듣고 그러면 변화를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씩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도 나중에 사실 변화를 받게 돼요. 아주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도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진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남을 위해서 참 중보하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딱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교회를 깊이 있게 보자. 껍데기로 보지 말고 깊이 있게 보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 은혜로 참 그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도수문 김포교회 모든 성도들도 참 주님의 은혜로 귀한 역사가 앞으로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